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앓았던 질병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것이었겠지만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찾아가도 괴롭힘만 당하고 가진 재산 모든 것을 다 탕진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더군다나 그 병이 유출병이었다는 것, 그죠? 부정하게 되는 병이라서 제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상태, 그 피가 생명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해서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그런 상태, 그런 죽음에 있던 상태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치며 와, 역시 우리 예수님 하면서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함께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며 동참하지 못하고 노심초사 좌불안석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체면이고 뭐고 사회적 지위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도 오케이 하셨죠.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한 여인이 끼어들더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상황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빨리 가시죠 하면서 모시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응급환자 먼저 빨리 하고 그 뒤에 고쳐줘도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는 정말 그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정말 온몸이 타는 듯한 그런 고통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지체. 아직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회당장의 집으로 와서 집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절렁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딸의 부고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그 고무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듯이 정말 그 야이로가 붙잡고 있었던 한 줄기 희망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회당장이 되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회당장으로서 그 회당에서 설교했었던 그 자기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 딸이 살고 내가 죽었으면. 아이를 향한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 몸부림쳐봐도 너무나도 무력한 아버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던 이 야이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 죽음의 한계를 벗어난 분이시니까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의미지요. 특히나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날 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여기 들으시고라는 말의 원어는 엿듣다라는 말도 있지만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무시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현실과 사람들이 그것에 찾아와서 하는 그 해석, 그 반응들을 무시하시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망연자실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몸을 돌려서 아마 집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우리 딸 죽은 얼굴이지만 그거라도 봐야지 하면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와서 그에 가까이 가셔서 어깨동무하시며 한 말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지금 예수님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처음에 왔을 때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또 분명히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왔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 딸에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라고 했던 믿음이지만 그것은 죽기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딸이 죽은 이후에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베푸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나만 믿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현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듣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연속성이 암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살린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딸의 죽음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속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더 신뢰할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세 제자만 데리고 이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십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다는 이 사인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의 의미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이 집이라는 사인은 3장 27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강한 자의 비유. 그 강한 자를 제압하시는데, 강한 자를 제압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말이 야이로 회당장이 강한 자란 말이 아니라 이 집은 사탄, 죽음이 점령하고 있는 그 시체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사망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지부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38절 그 뒤부터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현실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거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라고 해서 명백한 그 사실을 두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과 전혀 다른 상반된 발언을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혹자들은 이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녀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서 잔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해석이지요. 잔다라는 것은 구약에도 나오지만 죽음을 일종의 수면으로 묘사하는 은유입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최종적인 부활을 하게 하실 텐데 이 부활에 가기까지 죽음이란 것은 중간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암시되어 있고 이제 뒤에 그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 암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실 텐데 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 순진하시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애타게 소리를 쳐봐도 한 번 그 강을 건넜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 없더이다 라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이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들이죠. 불신하는 그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대조되는 이 죽음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것과 극명히 갈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여기서 보내신다는 말이 액발로 축기 언어예요. 축기 언어. 그 귀신을 쫓아내신다 하실 때 바로 그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하는 세상은 부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추방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여기 축기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 악령의 세력과 벌이는 종말론적인 전투의 일환으로 그 마지막 대적인 사망도 여기에 포함돼서 주님이 그를 결박하시고 쫓아내실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야이로는 점진적으로 이 사망이 또아리 틀고 있는 곳으로 그 본진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도착했고 여기서 곡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뒤로 하고 이제 최종 보스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야이로와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 것이 말했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뒤로 수많은 배들이 따랐던 것처럼 여기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청자들, 우리들도 이 이야기에 동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스러운 방,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를 데리고 함께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손대신다는 것은 지금 그 생명력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탈리타쿰, 원래는 탈리타쿰이죠. 달리다굼, 이것은 뒤에 해석에도 나오지만 엄마가 아침에 이 자녀를 깨우는 부드러운 소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 엄마들은 좀 깨우는데 거칠죠.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누워가지고 그렇게 거칠게 깨우는 거 말고 엄마가 부드럽게 깨우듯이 탈리타쿰. 예수님은 죽어있는 소녀를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다른 의사에게 갔으면 고쳤을지도 모르는데 그 황금 타임을 놓쳐가지고 저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황금 타임을 놓쳐가지고 이거 하면서 온갖 비난과 악담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리를 무시하시고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신 거죠. 달리타쿰.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예수님의 이 인격적인 부름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를 죽음의 영역에서 귀환시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일어날,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12살이라 10이라는 상징수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묶여 있죠. 이 12년 12살, 그죠? 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혈루증 여인이나 이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괴롭힘만 당하고 돈을 다 탕진한 채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 자신의 딸이 죽어감에도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야이로. 이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게 묶여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두려움 가운데 휘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 항해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리하여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탄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이적 이야기, 모든 이적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안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바다를 건너는 그 풍랑에서 주무셨던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깨어남, 일어나신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무덤 사이에서 행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 무덤 사이에서 죽음의 세력이 붙잡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그 빈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장면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 예수님과 그의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방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이 이야기,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3번 나오는데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실 때 세 제자들을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가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부르시는 그것이 그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거든요.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이 장면에만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 제자를 데려가셔서 죽은 딸을 일으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적 이야기,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배 타는 이야기부터 나왔던 그 이적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결론격인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이야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일어나라 에게일의 부활 용어입니다. 부활 용어. 예수님의 부활, 즉 죽음도 붙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부활의 생명력을 이 소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죠. 이적 이야기들 가운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요청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주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간구했지만 마지막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걸 실패했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이렇게 잠잠하는가? 거라사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이 귀신적인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겠으니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들이 살고자 간구했지만 그들이 실상이 어떠한 건지, 자 보십시오. 아이러니가 있죠. 살고자 간구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세상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부정해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아니, 이 야이로의 딸처럼 실제로 죽어버린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녀 보아도 아무런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너희들의 상태지 않느냐. 죽어버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닥친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좀 다행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능력 밖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지요.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풍랑 속의 제자들처럼 간구합니다. 그리고 때로 주님이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해결됩니까? 정말 해결이 되던가요? 곧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문제를 지나 저 문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그의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명백히 명확하게 그의 눈에 새기게 하십니다. 죽음에 매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의 믿음도 좋아 보였지만 딸이 죽은 이후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벽 앞에 우리는 절망이나 실패, 단념 같은 여러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반응이나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소수라는 것입니다. 내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은 이 혈루증에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기 야이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42절 보실게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놀란다는 말의 언어는 엑세스테산인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밖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혈육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잡아라 하면서 잡으러 갈 때 미쳤다라는 말이 이 엑세스테산, 밖에 서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정신이 밖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외부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잡으러 가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놀란다는 말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놀랐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부자로 단정지어서 밖에 쫓아내버리신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혈육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집 안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과 집 밖에 있는 그 혈육들을 보시면서 누가 참 가족이냐 말씀하시면서 내부자 외부자를 확실히 가르셨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은 내부자와 외부자, 집 안의 사람들과 집 밖의 사람들을 분명히 나누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가르는 것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녀가 곧 달리타쿠마셔서 일어나고 그 소녀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봤겠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만 그저 그 이적에 대해서만 놀랄 뿐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인식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적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누가 그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과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자들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주저 말고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그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나처럼 자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세 제자들을 대표로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 길에 초대하는 것입니까?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며 그 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수님이 이 침묵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완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적을 통해서 여기 마음이 홀가닥 뺏기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벌써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미 여기에서 지금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지금 침묵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가게 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명을 모르고 능력 자체, 이 이적만 보는 것이 이적신앙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간증도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헌금했더니 몇백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치고 그런 이적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것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이적 신앙을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기도 하지만 이 길은 주님을 믿는, 이 주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주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소녀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 소녀는 언젠간 곧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침묵명을 내리신 또 다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이 침묵명령이 유지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이 다른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부활로의 문을 열어주는 첫 열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선취해서 보여주실 분이지, 그래서 그때까지 침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3절,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는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유령이 아니고 진짜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는 의미죠. 그리고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줘라 라는 것은 계속 살아가라 라는 조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본인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소녀의 부모에게처럼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본인이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내가 다니고 열심히는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다 믿고 다 믿는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이 믿음은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 현실인 그분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참됨을 알고 내가 손해보고 아프고 때로는 파손할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것이, 그 길을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은 출애굽기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두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능력, 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맛보게 되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를 올가맨 세상의 근심에 휩싸이며 두려워하며 넘어질 때도 있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두려움,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사랑을 드리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